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예장 보신 목사이기도 하고 또 민간형 공익의료기관 위드의료복지사회가 정부와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이 전 지구적 위기일 때 이 사실을 아직까지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 환상을 가진 과학기술자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이겠죠.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는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오늘 우리의 결단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모임은 우리 이채익 의원실, 그리고 김희재 의원실, 김민석 의원실, 서정숙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나무가 심는 내 쿠키뉴스, 한국공동정책개발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한국교회기후행동실천과 한국교회 조성을 위한 나무가 심는 내일 심포시험입니다. 이 심포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 의례가 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이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의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우리 서정숙 국회의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손봉호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대학감리의 호남특별위원회 우리 김필수 감독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장 법인총회 우리 전 총회장이셨고 우리 서울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권오훈 목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그리고 국회 조사기구 지도위원이신 우리 장헌일 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쿠키뉴스 우리 대표이신 김지랑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나누고 하시는 내일 출범 메시지를 송봉호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이 환경오염 문제, 기후온난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 전체가 피해자가 되고 인류의 종말, 만약에 인류의 종말이 온다면 환경오염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무관심하면 안 되잖아. 특별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지만은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피해자가 될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여러분 다 그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기도를 못할 겁니다만 저는 아마 제가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 원진을 내연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본의 그 회사였는데 워낙 그 독극물을 많이 배출하고 해가지고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공장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의 공짜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하다가 지금 북한에 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환경오염이 되면은 약한 나라 또 각 사회에서는 약한 사람이 제일 먼저 그 피해자가 되더라고요. 지금 빙산이 녹아가지고 수면이 높아져서 전 세계에서 지금 여러 나라가 물에 잠기고 있다. 투발루라는 나라는 이제 나라 완전히 국토가 물에 잠기게 돼서 그 호주로
있고 전 국민이 이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말디브스라는 나라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나라가 바로 몽골리아입니다. 몽골에는 강과 호수가 수백 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초지가 주로 사막이 되어버려가지고 거기서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 전부 도시, 특별히 그 수도 울란바토르에 모여가지고는 게르라는 그 몽고식 텐트 속에 살고 있는데 그 도시는 지역 난방 제도가 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난방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가야를 태워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몽고 사람들은 독가스를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물론 모든 나라가 다 피해를 봅니다만 몽고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데 우리 프로나시아라는 단체가 지금 22년 동안 거기서 한 8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정말 이웃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미국의 역사학자 엘린 화이트라는 분이 얼마 전에 환경오염 문제는 기독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가지고 반박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성경의 거리가 높아지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 자체가 신적인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물체도 아니고 아주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땅을 정복하라. 그 정신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자연과학이 발달이 됐다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사실 제가 그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저 혼자서 번역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사 서울대학의 김영식 교수와 제가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기독교 때문에 자연과학이 발달될 수 있었다. 아주 확실하게 그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식 교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책을 같이 번역하고 한 것은 그 책에 아주 너무나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그 과학에서 과학기술이 발전됐고 과학기술 때문에 오늘의 환경오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오염은 기독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전혀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환경오염을 좀 줄여보자. 그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비록 과학과 과학기술 발달되었더라도 우리가 지나치게 사치하게 살지 않으면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불편하게 살자. 겨울에 조금 춥게 살고 여름에 좀 덥게 살고 불필요하게 자원 많이 사용하지 말고 에너지 많이 사용하지 말자. 그런 캠페인을 해야 되겠는데 저는 이번에 몽골에 나무를 심음으로 나무 심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한 그루씩 나무를 심음으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그 계기를 만들어 보자. 저는 그것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뭐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나무 하나 심었지만은 그보다는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때 한국 사회 또 전 세계 한 엘리트로서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인류의 엘리트 참 착한 사람으로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몽고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정말 저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공익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서는구나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참 착하신 분들인데 일당백입니다. 여기 오신 분 일당백으로 그렇게 책임감도 가지시고 노력을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에 좀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열매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의원님 네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국회에도 이걸 좀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내일처럼 이 일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보호 교수님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라고 모든 걸 다 이제 내려놓으시면서 이제 이게 마지막 개인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 교회를 향한 절박한 마음으로 이사장을 지금 수락해 주셔가지고 저희 마음 저희도 요청할 때 고생길이 많은데 저는 그 진정성을 보고 또 우리 손보호 이사장님 진정성을 보고 저와 같이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축사 위로의 말씀을 이제 고생합시다. 이제 용기 내어서 힘을 냅시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우리 의원님 나오셔서 제가 사전 설명을 들은 것은 아닌데요. 와서 제목을 보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심는 내일이라는 단체의 제목을 보면서 통상 같으면 통상적인 어법이면은 나무를 심는 내일이라고 했을 텐데 왜 나무가 심는 내일이라고 했을까 아마 일종의 고민과 성찰이 좀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무를 심다 할 때 주체가 사람인데 그것을 나무가 심는 내일로 하면서 아마 나무를 주체로 해서 자연과 생태와 지구를 주체로 넘기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것이 최근에 우리 서정숙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흔히 보건, 의료 이런 얘기를 할 때 인간에 대한 의료를 넘어서 이제 인간이 동물과 지구가 자연이 다 건강하지 않으면 자연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개념으로 사실 헬스의 개념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편 해봤고요. 뭐 넘겨짚은 것이 많은 실패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도교하는 손봉호 이사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 일을 손봉호 이사장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제가 손봉호 이사장님을 평소에 가깝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나 모시는 사이는 아니지만은 아까 말씀처럼 선한 일을 늘 해오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한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함께 그냥 이렇게 참석이라도 해야 되겠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한 생각 중에 제가 우리 서정숙 위원님하고 같이 국회 위원회이시면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뭘 극복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창문 중에 하나의 창문이 열려서 닫혔는데 다른 창문들이 다 열려있는 사실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추정키를 등등에서의 생태의 어떤 질서가 무너진 것에서 생긴 것이 코로나로 우리에게 맛보기 고통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다만 시기가 경과해서 지나갔지만 사실은 그 원인은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코로나 끝났거든요. 그래서 인류 위기, 소위 종말의 멸망에 그 수많은 창문들이 다 열린 걸 어떻게 하나 하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태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우리가 앞으로 닥칠 수많은 이 코로나 시즌 2, 시즌 3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언젠가 이용훈 목사님, 순복음 이용훈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용훈 목사님이 생태 구원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와닿았었습니다. 아마 그 얼마 전이 교황께서 새로운 그 칙령을 낼 때 생태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더욱더 닿았습니다. 아마 그러한 고민을 담고 출발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교회의 이런 어떤 지향이 그러한 것을 담고 있다고 보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기독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코이노니아 이런 어떤 사회적인 참여와 공동의 지향 중에 과거에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행동도 있었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정의 또는 평화 이런 것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것으로서 기후와 생태의 문제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몽골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과의 관계를 풀면서 햇볕 정책이라는 걸 한 적이 있었습니까? 선샤인 팔러시라고 해서. 근데 저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다시 남북관계 거의 파탄 지경인데 뭘 한다면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분 아주 보수적인 분이에요. 아주 보수적인 대구 출신의 분인데 재력이 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본인이 근데 DJ를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기회의 문이 열린다면 북한에 아카시아 나무를 심고 아카시아 나무를 몽땅 자기 돈 들여서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카시아가 이 꿀벌 이거 하기가 좋다네요. 그리고 그게 되면은 꿀도 될 수 있고 다른 수목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일종의 어떤 그 디딤돌이 되는 그러한 수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북한도 더 변화시키고 북한의 숲도 우리가 민둥산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변화시키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전 재산을 줄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진짜 가려면 이제 선샤인 팔러스에서 허니 팔러스로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꿀을 만들 수 있는 나무를 심는 것을 언젠가 그런 기회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다음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냥 말씀을 자세히 듣지 않았지만 미루어 짐작했던 여러 가지를 다 담은 훨씬 큰 차원에서의 고민들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손봉원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모임 숫자보다 훨씬 귀한 뜻이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저는 믿고 이 자리에 국회에서 함께 사실 선거 때라 저희가 정신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고 귀하게 생각해서 앞으로도 혹시 조금이나마 함께 보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국민의 우리 서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와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국민의 원내 부대표로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축사해 주신 김민석 우리 전 보건복지위원장이랑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또 국제보건의료포럼 또 우리 김민석 위원장 이사장 하셔서 저는 이사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당은 다르지만 김민석 의원님과 제가 추구하는 바라보는 방향은 많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나무가 심는 내일의 출범식에 함께 힘써주신 사단법인 나무가 심는 내일 존경하는 손봉호 이사장님, 손봉호 이사장님과의 인연은 거슬러가는 저의 대학 시절로 돌아갑니다. 전 대학교 때 스튜던트 포 프레스라는 SFC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박사님의 좋은 또 말씀도 듣고 그 이후에도 기독교 연례 실천운동 본부이 너무 우리 기독교계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그런 가치 철학을 항상 가지시고 여러 가지 NGO 활동을 해주셔서 항상 저는 손 박사님이 장수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연세가 이제 85세 정도 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100세 시대가 이미 저희 앞에 왔고 저희가 120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또 약물학 박사로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언제까지 가나 이 환경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 박사님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여러분 좀 소원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죠. 예. 예, 제가 또 국회 들어오기 전에 또
공공기관에도 일을 했지만 또 약국도 경영했었습니다. 지역민들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그래서 제가 상당히 상담 잘하는 괜찮은 약사였거든요. 그래서 손 박사님 건강을 의사 선생님들이 못 지키는 부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다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여기 쿠키뉴스에 우리 또 사장님도 오셨고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을 비롯해서 공동주체에 힘써주신 오시진 못했지만 우리 당 기독인의 회장이신 이채익 의원님, 저는 또 저희 당 기독인의 수석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제가 존경하는 김혜재 의원님, 또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나무가 심는 내일은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한국교회 선교의 과제로 제시하고 기후재난지역을 기후환경 선교의 현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교계의 실천 활동가들과 기후위기 대응 활동의 전문적인 단체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설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기후재난에서 안전한 사람이나 국가는 없습니다. 저기 멀리 북극의 빙하만 녹거나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만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오늘의 문제이며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후재난의 모순적인 사실은 기후위기의 책임이 덜한 개인이나 국가가 때로는 지식 수준이 낮은 분들이 더 상대적으로 더 가혹하게 고통을 받는다는 문제점입니다. 2015년 파리 협정을 기점으로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국가 단위의 탄소 배출을 순배출 기준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우리는 나무를 심어야만 합니다. 지구의 황폐해진 땅을 숲으로 복원하면 탄소 흡수 원인 생태 공간이 확대됩니다. 숲은 기후 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하여 매년 30억 톤의 대기 중 탄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목표로 한 2050년까지 1.5도 온도 상승을 저지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는데 3분의 1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나무가 심는 내일이 출범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최전선인 몽골에 한국 교회의 숲 조성을 위해 나무가 심는 내일이 힘찬 걸음을 내딛는 것을 축하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손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몽골을 어려선교 활동이나 또 제가 서울시 의원 할 때 또 자매도시 울란바토르 관계로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정말 그 울란바토르 시내 안에 게르가 있고 또한 정말 타이어를 태우고 매연과 공기 오염이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진짜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네, 그 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는 것은 많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숲을 이루고 황폐해진 땅을 살려 생태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기후위기를 경험한 첫 세대로서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와 모든 생명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1980년대 후반에 제가 강남에 있는 2000세대 아파트에 그때 약국을 안 하고 이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집에 살림만 살 때인데 하도 지역분들이 아파트 어머니 회장을 좀 맡아달라 해서 한 3번을 사양하다가 그래 내가 사는 동네에도 배운 사람으로서 봉사를 한번 해보자 하고 한 2년을 1년 임기인데 재선이 돼서 2년 했는데요. 그때 제가 환경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쓰레기 분리 수거운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한 개는 재활용품을 갖고 또 그걸 팔아서 아파트에 봉사하시는 또 경비원이나 성수 아주머니들을 도와주고 이런 운동을 하면서 정말 소소하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또 주부클럽의 환경운동과 연대해서 저희 교회에서 환경운동에 대한 특강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도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작지만 실천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
가능하면 재활용하고 물 아껴 쓰고 집에서 내복 하나 더 입고 여름에 저희 집이 또 다행히 비교적 자연 환경이 좋은 수지에 살고 있어갖고 또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한 3도 낮아요.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 정말 열대야인 한 며칠 외에는 에어컨 있지만 거의 안 틉니다. 선풍기 또는 부채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살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거 우리가 실천하면 아마 많이 우리가 도시에서도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갓짓년 새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깃들기를 기원드리며 이 나무가 심는 내일에 우리 함께 적극 동참해서 또한 이런 환경운동에 우리가 앞장섰으면 합니다. 함께 가는 길이 열립니다. 함께 한번 가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축사는 또 영상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회재 의원님 축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국회의원 김혜재입니다. 사당법인 나무가 심는 내일 출범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출범식 개최를 위해 애써 오신 손봉호 이사장입니다. 국힘미디어 주식회사 김지방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은 더 이상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당법인 나무가 심는 내일 출범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한국 교회의 숲 조성과 기후환경 선교 현상을 만드는 것은 기후난민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당법인 나무가 심는 내일 출범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뉴스에서 그 대립하는 모습만 보다가 오늘 또 양당의 국회의원들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녹색 환경 이익들을 위해 축하해 주신 것을 너무 고맙습니다. 몽골 교류자들 공무원이라는 단체에 소속된 교수입니다. 좀더 뒤로 쓰시죠. 네네. 네. 네, 거기 쓰세요. 그렇죠. 네, 쓰세요. 네네. 네. 자, 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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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화분 좀 저희 이사님들 좀 나오셨어요. 예, 예, 다 나오셔야 돼요. 이거 이사님들하고 다 나오시죠. 예. 예. 그냥 나오세요. 네네. 이거 하나씩 드시고. 홍목사님도 넣으시죠. 이사님들하고 같이 같이 하나 나오시죠. 예. 요거를 하나씩 다 드셔야지. 네. 이거 안 드신 분들은 다 하나씩 드시고. 네네네. 네. 나오는 김치는 아니죠. 더 나오시죠. 네. 예, 쓰셔야 돼요. 네네. 세분더 나오십시오. 네. 아, 네, 다 나와요. 네, 보시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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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디? 예.
자, 여기 좀 볼게요. 네. 열어보시죠. 제가 제안할게요. 너무 딱딱한데 오른손으로 이거 들고 왼손으로 이 할렐루야. 하나님 거이십니다. 예. 자, 우리 자연을 하나님 주신 생태계인데 아름답게 봅니다. 모두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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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됐죠. 자, 잠깐만요. 예. 이제 앞에서 좀. 자, 보시죠. 예, 네, 한 번만 다시. 아까 뭐 한 번 다시 자,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 그리고 한 번만 좀 다시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잠깐만. 네, 여기 쓰시죠. 네. 또 하나. 지금 가셔야 되니까. 네. 제가 아, 예, 예, 네, 네. 뭐 이제 예, 네, 네. 예, 예. 여기 생각, 예, 가운데서 오세요. 예, 쓰시고, 예. 좀 이제 가깝게 좀 이렇게 오세요. 2열을 쓰셔도 되니까 좀 이제 가깝게, 같이 찍었고, 예, 가깝게. 예, 가깝게, 가깝게 오세요. 예, 예. 예, 요건 이제 옆에 이렇게 쓰시고, 예, 네, 네. 이거, 누가 뒤에 좀 더 나오셔도 되는데, 예, 이렇게 같이 한번 드세요. 네, 네. 김성기 사장님. 예, 거기 같이 나오시면 되겠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무 생각 없다. 예, 네, 예. 자, 두 분 조금만 더 앞으로 나오세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쭉 더 내밀어 보세요. 네, 네, 네. 그래. 잠깐만요. 네, 네, 예, 예, 네. 조금만 더 나와야 되는데. 예, 예, 네, 예, 예. 보시죠. 예, 네, 예. 잠깐만요. 예, 좋습니다. 예, 네. 두 분 조금만 더 앞으로 나와 보세요. 뒤에 표정 좀 밝게 해주세요. 네, 예, 네, 예, 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이어서 뭐 오늘 순서가 조금 예배와 심포지엄 나누고 있었지만 사실 그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하나님 향하는 우리의 예배여서 이번에 설교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호남특별연회 김필수 감독님이 나오셔서 예, 설교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한번 받아주세요. 네,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회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제가 읽은 이 시편 8편의 말씀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품고 있는 이 자연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고 경이롭고 신비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자연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도록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 모여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사명감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귀중한 사역들이 더욱 널리 펼칠 수 있도록 잠시 오늘 읽은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미 환경 위기 시기에 대해서 환경 위기 시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본의 아사히 글라스 재단이 1992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환경 위기의 수준을 시계바늘로 나타낸 것으로 매년마다 그 지표가 업데이트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시계바늘이 자정에 가까울수록 환경 오염이 더욱 심각한 것이며 그만큼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2023년 작년이죠. 세계 환경 시계는 9시 31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사회의 환경 위기 시계는 이보다 3분 느린 9시 28분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시간은 세계적 표준보다는 조금 나은 지표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 여전히 위험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관심이 미흡한 어려운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때에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경 위기의 문제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 문제는 단순히 오늘날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우리 모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시편 8편의 말씀은 다른 시편의 말씀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말씀으로 물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시편 8편은 자연 만물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죠. 온 땅에 드러난 주의 이름과 온 하늘을 덮은 주님의 영광, 그리고 주님의 창조하신 경이로운 하늘의 달과 별을 보고 있노라면 4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우리 인간은 참으로 미약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러한 면모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관자요 통치자이시고 만물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시각적으로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계시,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종종 일어나죠. 자연의 그러한 변화, 자연의 이런 심각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벌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지금 응징하고 계시나 보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곤 합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자연 만물은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귀한 계시의 도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귀한 계시의 도구를 파괴하고 짓밟는 그런 일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인 성경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계시적 도구인 이 자연의 환경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그것을 파괴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지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날 우리 또한 이 자연의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묵상하고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라.
그 피조 세계 전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모래알들을 사랑하라. 동물들을 사랑하라. 식물들을 사랑하라. 모든 것들을 사랑하라.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 이 자연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느끼는 귀한 신앙의 경험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절 이하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간 창조의 과정을 모두 마치신 후에 주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죠. 사람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되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는 존재죠. 그러기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물론 이런 표현이 사람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물론 이러한 표현이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의 모든 자연까지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저지른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사람이 살아갈 땅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람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물을 얻을 수 있고 땅은 사람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죠. 우리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와 섭리들이 점점 파괴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자연을 향한 사람들의 무차별적인 정복과 파괴는 더욱더 지금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피해도 날로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때에 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 사람들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남자와 여자인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잔인하고 극악한 폭력적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완벽한 피조 세계를 다시 완벽하게 복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계를 그분의 뜻의 목적에 맞게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청지기적 사명을 따라 맡은 바 주인의 목적과 뜻에 부합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연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기억하고 이제 자연의 보존과 회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연 만물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더욱더 힘쓰고 하나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국가조창기도회 지도위원이신 장헌일 원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같이 지난 2015년과 18년도에 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의회라고 하는 그 기관을 한국교회 연합에서 설립을 해서 함경북도에 있는 나진하고 선봉 지역에, 그리고 2018년도에는 평안남도 지역 원천이라는 지역인데, 그리고 강원도의 원산 이 지역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또 북한의 양묘장을 다녀왔습니다. 또 가서 나무를 심고 그런 운동들을 오래전 동안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 막혀 있어서 북한의 나무를 심지를 못하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기후위기 속에서 나무의 그 아픔, 그리고 생태계 환경, 방금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그 말씀 중에서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저는 히브리어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단어의 라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은 돌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돌봄, 그리고 노인 돌봄 뿐만 아니라 생태계, 하나님 창조하신 생태계에 대한 돌봄, 이 다스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돌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깊숙하게 제게 와 있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자연 생태계에 대한 다스림을 우리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돌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주제가 가지고 있는 나무가 사람에게 희망을 갖지 못하고 나무가 갖는 내일을 심어가는 우리 모임이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정말 그 수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다 손해보고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국회에서 이런 심포지움을 갖는 것은 큰 의미를 갖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폴라보텍스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폴라보텍스라고 하는 북극을 통해서 지금 녹아져가고 있는 제트기류 평균 온도 지금 한 30년, 80년을 포함을 해가지고 북극의 빙하가 무려 지금 13%가 지금 없어진 그 결과들, 그리고 평균 온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아픔들을 나누고 있는 분들, 이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기후변화를 통해서 가장 많은 아픔을 겪는 우리의 약자들. 저는 이 대학 앞에서 우리 쪽방촌하고 우리 노숙 형제들, 우리 덕후 어르신들을 밥벌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밥벌을 하면서 이번 추위에 가장 큰 선물이 뭐였냐면은 그 비메이커 네일만 드리다가 이번에는 메이커 네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셔요. 우리 쪽방촌 어르신들. 그 어떤 것보다도 따뜻함을 갖고 그리고 더 애로운 것은 마음의 애로움. 제가 호독사 프로젝트를 이미 돌아가신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호독생, 애롭고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을 고립과 아픔에서 단절되어 있는 것을 연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고독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우리 쪽방촌 독거리신들이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따뜻함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의 따뜻함과 또 선물 중에서 내일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가 지금 추위와 기후 변화로 떨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 이번에 출범하는 나무가 심는 내일을 통해서 고아와 가와 나그네와 고리문들 우리 이웃에 강도 만난 많은 사람들, 우리 지구촌에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나무를 통해서 생태계를 회복하고
또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이 심포지움을 통해서 이 내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는 국회에서 우리 여야 기독 국회의원들 저희들 107분이 계십니다. 이제 22대 새로운 기독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회에 등원하게 되면 종교란에 기독교를 쓰시는 분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국회에서 입법 활동하는 것들 또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성경적 세계관 할 수 있도록 섬기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목사 입장에서 어쨌든 이번에 새롭게 22대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등원하게 되면 우리 기독 국회의원들에게도 이 기후에 대한 한국교회 기후의 행동 실천에 대한 한국교회 숲 우리가 나무가 심는 내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작은 힘이 모으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해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모 교신 120살에 건강하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꿈과 우리의 미래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딱 순서가 두 분 남았습니다. 예배로는 마지막이고 우리 축사 메시지와 이제 축도 예장모신 전 총회장이시고 서울시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권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 좀 주십시오. 예,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 이 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나무를 만드셔서 그 다음에 사람 만드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나무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있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것으로 압니다. 에덴 동산에 관한 표현도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에덴 동산에 많이 있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도 있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우리가 나무가 많은 곳과 나무가 없는 곳을 다녀보면 저절로 알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많은 곳이 사람에게 더 좋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선장님이 말씀하셨고 앞에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야말로 안타깝게도 잘 사는 나라의 나무가 더 많고 숲이 잘 가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나라, 흔한 나라들은 나무를 돌볼 형편도 없었고 우리나라는 해방 후에는 너무 가난해서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떼어서 그냥 붉은 산과 흰옷이 우리나라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딜 가도 나무가 풀리기 때문에 참 좋은 나라가 됐는데 세계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이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는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생겼다는 겁니다. 땅에 가시와 엉키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이 다 사람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식물은 좀 해롭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게 그 원인이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셨던 극상품 포도나무가 덜 포도를 맺기도 하고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도 열매가 없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고사에도 귤이 회수를 건너면 팽자가 된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 지역의 풍토나 환경에 따라서 나무도 잘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있고 못 자라는 나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성경에도 표현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면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나무가 제대로 잘 자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각각 그 나라와 풍토와 교회에 따라서 잘 자랄 나무가 있고 또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환경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원하실까 살펴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그 과원지기가 좀 여유를 주시면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거름도 주고 북도 돋우고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자라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영국에 수학했는데 영국에서 제일 놀란 게 영국의 정원과 잔디가 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저는 그냥 동양 사람들은 자연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만히 내버려둬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잘 가꾸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정원에는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화장에 진심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정원에 진짜 진심이 있어서 자기 정원을 가꾸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자연도 우리가 가장 적절한 나무를 심고 또 수종도 개량하고 또 그 지역에 맞는 그래서 사막처럼 보이지만 또 거기서 살 수 있는 나무들 아까 아카시아 나무가 무슨 징검다리종으로서 심어진다는데 그런 노력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나무가 심는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나무를 심지만 나무는 우리의 내일을 심어주는 그런 참 귀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또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나무 심어 우리의 내일도 함께 심기를 바라는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 지이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이제 마지막 순서 우리 김종호 사무총장님, 우리 한국교회 기후행동 실천, 우리 나무가 심는 내일이 이 행사를 위해서 짧게 저희들이 모이고 기획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준비해온 것들이고 그 안에는 정말 우리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를 그리자면 벼락, 천둥, 번개, 밤, 이렇게 지새는 밤, 눈물, 그게 많이 저는 같이 시작할 때 대구에 처음 내려오셔서 만났고 과정들 속에서 그런 감회가 듭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한국교회 숲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마무리 인사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호 사무총장 나오실 때 박수로 기호가 네, 저희 첫 출발인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김필수 감독님, 또 권호원 목사님, 심정위원으로 도와주신 장원영 목사님, 의원님들 지금은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의원님들, 또 우리 손봉희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무가 심는 내일이 한국 교회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20여 명 정도가 운영위원들과 이사님으로 모이셔서 작지만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올해 나무가 심는 내일은 한국교회 선교 역량의 10%를 기후환경 선교에 기여하는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기 위한 일들을 정말로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저희가 국제사회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을 통해서 방글라데시나 필리핀 등 홍수 피해가 많은 나라에 어떤 일을 하냐면 물론 긴급보호라든가 도움이 되는 일들, 돕는 일들도 하지만 이 강가에 맹그로브 나무를 심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숲을 조성해서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구축하는 일을 합니다. 또 제가 활동했던 푸른아시아도 미얀마에서 마을에 깊숙한 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의 숲을 아주 작게 이렇게 조성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망고나무, 티크나무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소득을 만들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환경이 개선되는 역사들이 만들어집니다. 한국교회가 환경과 기후위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기여하는 환경 선교를 함께 병행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한 10% 정도의 역량만 투자하고 기여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창조세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몽골에 한국교회 숲을 조성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환경선교 돌봄을 진행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은 탄소 배출원이 거의 없는 오랜 초목 유목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60년간 세계 평균 기온이 1.2도 상승하는 동안 몽골은 2.1도가 올랐습니다. 1990년대까지 몽골 전체 면적의 40% 정도 원래 사막이었지만 지금은 사막화되어진 땅이 78%이고 이미 91% 이상, 90% 이상에서 사막화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1166개의 호수와 887개의 강, 2096개의 샘이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유목민들이 터전을 잃고 환경 난민이 되어서 수도 울란바토르의 빈민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기후위기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몽골의 사막화로 일어나는 모래폭풍은 단 24시간 만에 우리 한반도로 넘어와서 황사로, 극심한 황사로 우리들에게도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나무가 심는 내일은 아시아 기후위기 최전선인 몽골에 1차로 한국교회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1차는 2024년부터 26년까지 몽골 투바이막 가양한가일 섬에 약 10헥타르 한 3만 명 정도의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숲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숲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농업지역과 유실수 지역을 만들어서 주민소득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역 주민들이 친화적으로 그 숲을 오가면서 정말 주민들의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막화 피해 지역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계 복원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환경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몽골에 선교 활동들을 많이 가거든요. 그때 하루만 시간을 내어서, 아니 반나절만 시간을 내어서 몽골 교우들과 함께 나무 심기 활동을 펼치는 환경 선교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울란바토르 한인교회를 비롯한 몽골 교회들과 연합하여 활동하겠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들을 만나고 찾아서 기후교육을 함께하고 직접 기후재난 지역에 나무 심는 활동도 함께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심는 내일은 한국교회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100교회, 100그루, 1만 그루의 숲 조성운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올해 4월 한국교회 기후포럼을 개최해서 1부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한국교회 선교적 과제를 제시하고 2부에서는 한국교회 숲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교회 숲 발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 교회가 100그루의 나무, 아니 50그루의 나무, 그리고 10그루의 나무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회들을 만들어 설득하고 참여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한 성도가 한 그루 나무 심어보자 라는 캠페인도 함께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교회 기후포럼에서 일부에서 제시한 기후위기 시대에 한국교회 선교적 과제를 제시한 내용들로 1년 내내 교회들을 찾아가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사실 나무가 심는 내일의 운영위원들이 이사님들 7분과 운영위원들이 한 10분 정도 계신데요. 이분들은 다 이 시대에 가장 약한 곳에서 실천하는 활동가들이십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마을 의료 돌봄을 이끄시는 분도 계시고요. 청소년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지역의 먹거리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생명과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그 운동을 펼치시는 분도 계십니다. 모든 분들이 나무가 심는 내일의 강사진이 되어서 기후위기 시대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약자 돌봄과 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 선교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숲을 조성하는 일은 나무가 심는 내일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국제개발 활동으로, 기후위기 대응 활동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한 국제 NGO도 있습니다. 그 NGO의 전 현장의 전문성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지고 교계에서 곳곳에서 오랫동안 노력해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장원희 목사님도 북한의 사막화를 위해서 나무 심기 운동을 펼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천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나무가 심는 내일도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고 저희들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기후위기 운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숲은 나무가 심는 내일의 숲이 아니라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가꾸고 이루어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숲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지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평일날 또 이렇게 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사실은 너무 바쁜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나 우리 호남 특별위원회에 계신 김필수 감독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권호원 목사님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이사장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축원 메시지를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교회 기후행동 실천과 한국교회 숲 조성을 위한 나무가 이룬의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같이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기념사진 한번 더 하실까요? 우리 또 증명사진 남겨야 되니까 사진 네. 기념사진 한 번만 더 하시죠. 순서 하나 더 하세요. 돌려? 오늘 하고 고생했어요. 우리 한 번 안 찍으신 분들이 많아서 아까 이게 사진 한 장 남겨놔야 돼요. 기록 사진. 우리 사진 나머지 사진 한번 찍어. 그 사진 찍어주는 게 팁입니다. 네, 그렇죠. 네, 한번 나와주죠. 이걸 카메라로 나와주세요. 일단님. 아니야. 나오죠? 찍을래? 찍겠습니다. 다 같이 3분 한번 해주실까요? 하나, 둘, 셋, 웃으세요. 네,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만 스마트폰에. 아, 네. 하나만 사진 다 포스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